안녕하세요. 주삼TV 김광석 목사입니다. 1월 31일 오늘 말씀 제목은 알면서도 안 되는 이유. 본문 말씀 사사기 12장 8절로 15절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1월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내일부터는 2월 달이 시작이 되죠.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성장하는 속도보다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은 어른이지만 아직 내 마음은, 내 속은 어린아이에 그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보나 주위에서 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왜 그런 사람들 있죠. 나이는 들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이에 비해서 인격은 미성숙합니다. 어릴 때 이 나이가 되면은 뭔가 좀 내가 어느 정도 어른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나이가 되었을 때는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내가 생각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 겉모습만 늙었고 아직 내 내면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에 그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성품과 인격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아직 어린아이에서 멈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도, 우리 설교 말씀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 10번 이상 들었잖아요. 다 뭐 100번 이상 들었을 것이고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많은 설교들을 듣고 찾아서 듣고 교회에서 듣고 그랬지만 아직 내 신앙은 그 설교 들은 것만큼 잘하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만 흐르고 신앙은 여전히 초신자 신앙과 같이 아니면 더 이상 잘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신앙이 떨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월이 지났는데 왜 인격이 성장하지 않았는가?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저는 신앙과 인격이 함께 동시에 성장한다고 봅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은 인격이 성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사가 3명이 등장을 해요. 이 3명의 이야기가 8절에서 15절, 총 8절 말씀 안에 3명의 사사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보면은 8절 사이의 내용들을 보니까 사사가 되어서 자녀를 낳았고 몇 년을 다스렸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고 어느 곳에 장사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을 우리는 지난 사사기 3장이라든지 10장에서도 또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3장에서는 삼갈이 나오고요. 그리고 10장에서는 돌라와 야일이 등장을 하죠. 이렇게 잠깐씩 등장하는 사사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심지어 삼갈 같은 경우는 한 절에 그 삼갈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그리고 뭐 10장에서 돌라와 야일도 5절 정도 될 거예요. 5절 그리고 나머지 오늘 본문 말씀 8절이죠. 뭐 한 명이건 두 명이건 세 명이건 간에 점점 그 사사들의 이야기들이 잠깐 등장하고 잠깐 이제 금방 없어지는. 근데 내용도 별거 없어요. 그냥 아이를 낳고 사사가 몇 년을 다스렸고 어디에 장사되었고 이야기가 사사기에 꼭 필요한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 흐름에 있어서
이 소사사들이라고 하죠. 작은 이 사사들의 이야기들은 쉼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쉼표냐? 피바람이 계속 불 수는 없죠. 전쟁이 계속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평화로운 시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평화로운 시대도 있고 피바람이 부는 전쟁과 같은 참 힘든 시대도 있는 것이죠. 이 시대가 중간중간에 등장을 하면서 이 다음 이야기에 더 많은 집중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그 다음 이야기가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은 소사사들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스터 에그라고 하죠. 이스터 에그가 있다면은 입다 이야기가 이 세사사 이전에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사사 이야기 이후에는 삼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삼손과 입다 사이에 이 작은 소사사 세 명이 있는 것은 입다와 삼손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입다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 딸이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가 13장 초반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어머니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런 거 봤을 때 마노아의 아내인데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이가 없는 시대였는데 그 중간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사 이야기 보면은 다 입다라도 입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입산, 엘론, 압돈의 이야기를 보면은 자녀를 많이 낳은 이야기가 나와요. 약간 대조가 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번성하는 시기, 평화로운 시기, 이렇게 폭풍 전야와 같은 내용이 있어서 다음 내용이 더 부각되어지도록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재밌게 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입산을 보니까 아들이 30명이고 딸이 30명이래요.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장담하건대 한 명이서 이 60명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의술도 지금과 같이 뭐 이렇게 좋은 의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지금 우리 아이를 돌보는 그런 인큐베이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아이를 낳을 때 그냥 자연분만을 했을 것인데 피를 그렇게 많이 쏟으면서 60명을 한 사람이 낳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분명히 한 사람이 아닌 몇 명의 여자가 아이를 낳은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입사는 사사였지만 한 명의 아내가 아니라 몇 명의 아내를 두었고 몇 명의 아내로부터 60명의 자녀를 두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창세기에 나왔었던 그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충만하게 자녀들과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왕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산뿐만이 아니라 압돈도 아들이 40명이었고요. 손자가 3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40명이고 손자가 30명이었다. 그러면 그 압돈의 아들이 40명이었는데 그 압돈의 아들들도 손자를 낳을 때 한 사람의 아내를 두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또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나귀는 에쿠스라고 합니다. 에쿠스. 나귀 말 그 뜻이 진짜 에쿠스 뜻이 나귀와 말이에요. 그런데 입다 이전의 사사 야일도 보면은 30명의 아들이 나귀를 탔다고 어린 나귀를 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부유한, 지금도 에쿠스라는 차는 굉장히 부유한 차잖아요. 지금도 지금처럼 지금의 에쿠스처럼 그 당시의 나귀도 에쿠스와 같은 굉장히 고급진 동물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자가용이니까요. 그때의 사사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어요.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모습을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부터 본문까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쭉 훑어보니까요. 점점 사사들의 신앙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비춰져요. 기드온 시대부터 그것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타나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발전을 했죠. 6.25 전쟁 이후에 많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엄청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굉장히 가난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항상 새벽 기도부터 진짜 예배란 예배를 계속 열심히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지금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살게 하셨던 거죠. 그 기도의 열매가 우리의 자녀들이고 그 자녀들은 지금의 이 나라를 또 뒷받침해주는 귀한 국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사실은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었던 그 부모 세대들은 지금도 뜨겁게 기도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 자녀들 그리고 그 손자들에게까지는 믿음이 흘러가지 못한 것 같아요. 다 보면은 어느 정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예전처럼 정말 옛날에 배고파서 수돗물로 배를 채웠었던 그런 이야기는 정말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잖아요. 요즘에 굶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주머니에 각자 100만 원 정도 되는 정말 귀한 그 스마트폰을 넣고 다니면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은 극히 적어들었다는 거죠.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절보다 지금은 신앙이 그렇게 막 뜨겁진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었던 마지막이 2019년이었습니다. 2019년에 예배를 보았을 때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예배 자리에 보면은 항상 그 예배 자리를 채우고 있었던 분들은 60대 이상 되시는 70대, 80대 고령화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50대도 40대, 50대 찾아보기 힘들고요. 그리고 10대부터 30대는 거진 부재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타로 2020년에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고 난 후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졌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더욱 믿음 생활하기 힘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지만 살을 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못하는 것처럼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왜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이해하지 못할까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머리부터 가슴까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면서 안 되는 이유 간단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활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직장인 입장에서건,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입장에서건,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입장에서건, 혹은 공부를 하는 학생 입장에서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너무 불편하고요. 생활과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야일과 같이, 입산과 같이, 직분은 사사이지만, 우리 직분은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니 이제 교회가 아니라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세상 친구들과 구분되어지지 않고 다를 것 없이 그냥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그런 크리스찬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요. 돈을 많이 벌고 싶고요. 잘 살고 싶고요. 안정을 추구하고 싶고요. 다 저도 원하는 거예요, 사실. 네. 다 저도 원하는 거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잘 살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한켠에 하나님 그 한 분이 안 계세요. 그냥 세상을 누리면서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모든 것이 부서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바랬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질 때라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 이방 족속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통해서 괴롭히실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우상을 부수고 다시 하나님한테 엎드리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또 괜찮아지면은 다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고 지금 사사기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게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면은 그대로 잘 살면 되는데 잘 살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노여워하시면서 징계를 하시죠. 마치 아들을 징계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세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는 태생적으로 양과 같아요. 양은 눈도 잘 안 보이고요. 귀도 잘 안 들리고요. 넘어지면 혼자 일어날 수가 없고요. 달리기도 빠르지도 않아요. 굉장히 멍청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양 옆에는 항상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목자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단편적인 모습만 세상의 단편적인 것만 보고 좋아하고 또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막 이렇게 쫓으면서 살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 채워줄 수가 없고 또 그것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길로 인도하는 자꾸만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심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아버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도움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생명도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구원도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은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내 자신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과 기도로 비춰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 분별력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억지로라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는 그런 귀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1분이라도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어요. 분별력을 키우는 첫 번째. 내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첫 번째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말씀과 기도로 분별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말씀을 좀 살아보고 크리스천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분별력을 키우되 말씀과 기도를 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리는 것이죠. 말씀 보는 시간을 늘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을 늘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늘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아까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막상 시간이 있어도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재밌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별로 재미없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의 뭐 TV라든지 자꾸만 핸드폰, 스마트폰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만 하게 되는 것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2021년 1월 31일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1월 31일이 아닌 2월 달에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지금 이 시간은 분명히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흘려보내면서 내 생활에 신앙의 열매도 없이 그냥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인 그 삶으로 그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냥 그런 사사와 같이 본분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시간을 쪼개서라도 틈나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절대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도우시고 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크리스찬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늘 깊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짖을 때 아버지는 늘 항상 듣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또 내 생활에 불필요한 시간을 좀 제거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살아내는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살아내는 시작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기서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는 시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안 되는 이유는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그 불편함을 좀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바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시간을 쪼개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정말 이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과 구별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